주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3장 16절에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시는 것을 봤지요. 그럼 그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여 있지요. 그럼 그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예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네. 광야로 이끄시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시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같은 병행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1절에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써있죠. 그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죠? 광야로 이끄시지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네?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았는데 시험이 안 와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요. 광야로. 문제는 광야를 봐야 되는 거죠. 광야는 먹을 거 있습니까? 마실 거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십니까? 내가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요 했으니까. 네?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들을 누가 먹이십니까? 아버지가. 네? 이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실 때 언제 절절히 느껴집니까? 그것이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그것이 그때 느껴집니까? 아니면 광야와 같이 아무도 의지할 리 없는데, 예? 정말로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이 다 끊어놓으셔가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이 아들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네? 언제 경험하게 하시죠? 근데 광야로 가는 걸 싫어해요. 네? 우리가 광야로 가는 것을 싫어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가 죽는 자리인 줄 알고 가기를 싫어요. 제발 그거는 내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과 같이 나의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거기를 가기 싫어해요. 욥에게 그 시험의 때, 연단의 때가 욥에게는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광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된 그들을, 세례를 통해서 땅에 올라온 그들을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까? 시험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난 자라면 분명히 그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광야를, 여기 오늘 본문의 시험은 철저하게 신명기의 말씀, 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다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안식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나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것을 보여주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이기신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그 광야의 연단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그 40년의 연단을 이긴 자들이 있어요. 이긴 자들이. 누가 이겼습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자였습니까?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물, 목마름을 가라는 물로 받아 마셨습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로 받아 먹은 자들이 이기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자주 볼 건데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3절부터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그 백성을 먹이시던 것을 말씀하시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까 그 안에 뭐가 딱 깨졌습니까? 자, 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죠, 물세례. 그 물세례는 아까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게 물세례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광야 연단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물세례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난 그 샘물을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으면 그 안에 뭐가 닦겠습니까? 반석. 그래서 떡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서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지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참떡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광야 연단의 시험은 무엇을 닦아주시기 위한 시험입니까? 네, 반석.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네? 근데 문제는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마귀가 성령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40일의 금식 후에 오는 시험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40일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받기 위해 호렙산에 올라가지요. 며칠을 금식합니까? 주야로 40일을 금식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지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지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합니까? 40년 동안 그 실패.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까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세례받고 이제 광야에 올라오면 가나안 땅에 못 갑니까? 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제 우리 안에 반석이 닦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시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 세례받은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문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 시험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시험이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이 시험이 없어요. 또한 예수의 세례만 받은 자들도,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은 자들도 이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를 성령으로 낳았다. 근데 문제는 성령으로 낳는데 우리 안에 아직 뭐가 없습니까? 반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요. 만나는 주시는데 반석에서부터 물은 누가 쳐주십니까? 모세가 쳐주잖아요. 모세가. 그럼 모세의 성기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은 없습니까? 아직. 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반석이 있어야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것을 주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칠 때에 생수를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입니까? 신령한 일은 누가 분별합니까? 신령한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신령하니 그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신령한 겁니까? 어떤 게 신령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열려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아유,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면요 안 열려요.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로, 인도하시는 일로 볼 때에는요, 물론 깨닫지 못할 때에는요, 감사가 없지만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시험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욥의 아내가 시험에 들었지요? 자녀들 전까지는 잘 견뎠어요. 자녀들까지 잘 견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치니까 이제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죽이려고, 미혹하려고, 유혹하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분명히 마귀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가십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에게 나옵니까? 잘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가정법을 쓰잖아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도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서도요, 만일, 사단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마귀가. 참으로 그러냐? 네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미련하게 생각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뭡니까? 미련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려줬는데 마귀는 와서 뭐라 합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늘에서, 그렇죠? 그것을 뭐하게 만듭니까? 흔들리게 만들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덕덩이가 되게 하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8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 그런데 존재 조건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시험은 왜 시험하십니까? 이 시험에 통과해야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럼 연단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럼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위해서. 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근데 그 시험 동안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이죠. 먹이셨지요? 왜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시려고요. 그럼 만나가 뭡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는 거죠. 그럼 만나가 뭡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만나죠.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죠. 세례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로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광야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 광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광야.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죠? 만나도 주셨는데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돌을 주셨죠. 광야에 돌 주셨잖아요. 율법의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이죠. 그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떡이 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 복으로 복 주셨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세상 복으로 복 주셨잖아요.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지켜서 세상 복 받아서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을 왜 주셨습니까? 육신 하나님 말씀 지키면 육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 율법은 언약의 무슨 언약이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법의 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 받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만 구합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와서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이면, 뭐 가지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 세상 복으로 너희에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 육신에 그거 결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거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육신을 치세요. 하나님이 공고하게. 그러면 돌을 떡으로만 받아먹은 자들은 하나님이 육신에 병 주시고 한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고 병을 주고 나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원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뭐 주셨습니까? 특별히 이 백성은요, 광야에 있는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대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광야의 여정은 왜 필요합니까? 광야의 여정을 거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육적 이스라엘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왜요? 그들이 뭘 바랐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애굽과 같은 세상 평안을 바라본 자들은 다 죽어요. 네? 물과 같이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죽어요. 오늘도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는 동산을 바라보는데 애국과 같은,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세상 평안, 세상 육신의 애굽에 있는 세상 모든 것 다 주셔서 나로 세상 평안 누리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자는 다 죽어요. 왜요? 거기에는 영생하신 여호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요,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 복 주시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는 하나님,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에만 매여 있어요. 그 모든 게 육신이 기준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떡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떡에. 네, 모든 게, 우리의 모든 삶이 떡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떡에.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육신에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리라 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매이게 합니까?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율법 주신 거 가지고 율법의 복을 받아 세상에 쌓아놓다가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는 자들이 되잖아요. 여순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떡에 매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 것에 매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요한복음 6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22절에) 6장 1절부터 15절은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22절부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럼 이들이 예수를 찾아야 왜 찾습니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 원했습니까? 표적을 보기를 원했죠. 표적. 예? 그럼 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먹이셨습니까?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애굽의 새풀무, 광야의 연단의 떡, 징계의 떡, 핍박의 떡, 순교의 떡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걸 깨닫게 하시길 원했는데 이들은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럼 떡을 돌로 떡을 되게 하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하는 그 일, 그걸로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이제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보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내신 자. 근데 그 보내신 자가 믿음에 따라서 어떤 자를 믿는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30절에 저희가 표적을 구하지요. 그러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을 표적으로 내놓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그 만나는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옛날 그 조상들의 광야와 지금을 연결해서 말해버리잖아요. 모세가 이 사람들은 모세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모세가 준 떡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이 준 떡이다. 그 떡은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자들에게도 주셨지만 오늘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모세 때에 내렸던 만나도 무엇입니까? 떡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떡을 받아 먹은 자들,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으로는 떡으로 받아 먹은 자는 다 죽었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로 받아 먹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살았죠. 그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모세와 같이 모세가 주는 떡으로 받아 먹는 자들, 곧 율법의 말씀, 그 모세가 율법 줬습니까?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만 지키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죽어요. 육적 이스라엘이 다 성령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율법의 참 의미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고 깨달은 자들은 살지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대로 하나님 복 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쫓아간 그들이 오히려 멸망했죠.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모든 말씀으로 살린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살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육신 살려고 하는 자들을, 육신의 것으로 받아먹은 자들은요, 시험에 떨어진 자잖아요. 네? 시험에 떨어진 자예요. 근데 호라에 연락하는 부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 왜 부자 됐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네? 그 영생을 구하자는 예수님께 내가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계명을 지키라.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한 그에게 세상의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 것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때문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상이 있다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청년은 근심하면서 가요. 뭐가 앞에 있습니까? 오히려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고 가요.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그렇죠?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하늘에 상이 있구나. 그런데요, 재물이 많으니까 아까운 거죠. 못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 끝난 자들은 이미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저기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오늘도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네.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후사.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성부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말씀하시고 13장에서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21장에 가서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죠. 어떻게 살립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율법의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나라를 유업으로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은요. 5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누가 성전이 됐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나오죠?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 보시면, 미가서 4장을 먼저 보실까요? 미가서 구약 소선지서에 있지요. 1294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보시면 말일은 여기서 말일은 마지막 성령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럼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디입니까? 네? 누가 성전입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성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 2절에 보니까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올라가고 있죠. 가면서 오라 우리가 하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 꼭대기로 데려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자,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지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지요. 그에게 시험하시는 게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 되었으니까 그에게 주시는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인 거죠. 근데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는 그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잘 보셔야 돼요. 성전에서 가장 높아요.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마귀의 시험은요 꼭 하나 걸고 와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마귀가 시편 91편을 갖고 와서 말하는데요. 시편 91편을 보시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보시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이 시험은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 꼭대기에 두시고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요? 여기 시편 91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지켜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뛰어내려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를 지켜 그 손으로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91장을 잘 보시면 91장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어디에서요? 내 모든 길에서. 근데 이거를 마귀가 인용할 때는요, 내 모든 길에서 이게 빠졌어요. 하나님의 피난처도 빠졌고 다 빠졌고 그냥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전은 뭐 하기 위한 곳입니까? 이적을 행하기 위한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곳이 성전입니까? 그럼 성전은 구약에 성소가 있죠. 성소, 성막과 성전인데 성전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성막을 했잖아요. 성막론 할 때, 여러분 사경회 때 성막은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의 말 안에는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이미 함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까? 성전 꼭대기의 선자를 봐야죠. 이 구절은요, 이 구절을 대답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 있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전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그들이 멸망한 것을 말씀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다 죽어요. 왜 죽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 보시면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요 뭐 하다가요? 시험하다가 그러면 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하다 죽잖아요. 네? 그들은 이 홍해의 시험은 믿음을 가지고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는요? 광야에서의 시험은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12절이죠. 12절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뭐 한 줄로 앉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왜 성전 꼭대기에 왜 세웁니까?
성경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쯤이야.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쯤이야 내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은요, 이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지 아니하면 예수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으로 걸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세를 바치는 거 가시고 예수님의 목을 잡잖아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묻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을 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의 관심은 없겠지만 가이사의 법에 걸리잖아요. 근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섬기는 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딱 시험한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께서 뛰어내렸는데도 천사가 만약에 보호하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뭘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줘. 그리고서 막 200km, 막 150km, 200km 밟고 신호도 안 지키고 막 가요. 사고 안 납니까? 나요. 네,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보편적인 법들을 주셨잖아요. 그거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떨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교만할 때가 있지요. 내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 보호하는 것처럼.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안 삼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 되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줄 알아요. 내가 다 된 줄 알아요. 그때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는요, 마지막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마귀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해 놨는데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보시면, 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그럼 권세와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했고, 권세와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나 오늘도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래서 어디를 보여줍니까?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죠. 천하만국의 영광 권세를 보여줘요. 그러고서요,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마귀에게 줬어요. 그래서요, 오늘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줘요. 누가 받았습니까? 부자들이 받았죠. 예수님 때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받아서 뭐 합니까? 세상에서 연락하지요. 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더 어렵다 말씀하셨죠. 잘 보시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 거 보여줘요. 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잘 보셔야 돼요.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이 임했으니까 어디가 열린 자입니까? 하늘이 열린 자에게 어디를 또 보여줍니까? 천하만국의 영광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래서 그 금신상 69비나 돼서는 금신상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지요. 그들은 근데 시험에서 이기지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시험하는 그 시험을 이기려면 그들이 어떤 종이 돼야 되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주를 먹지요. 그러고 나서 15장에 가니까 주 여호와여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 여호와라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상급과 방패가 되는 것을 보는 자는 이겨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곧 멜기세덱을 통하여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이 시험을 이긴단 말이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걸 보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시고 영광의 주로 부활하신 주가 그리스도지요. 그럼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영광의 유업을 얻는 그리스도의 후사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렸으니까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을 입혀주실 것을 바라본 자들이 이 시험을 이겨나가게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이기지 못해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 시험이 있었지요. 일제시대 때 있었죠. 네? 신사참배 그 시험으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 절한 것입니까? 예배했는데 누구에게 예배했습니까? 귀신에게 예배한 거, 귀신에게.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감옥에 가서 지켰지만 우리는 너희 감옥 가니까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지켰다. 그게 한국교회의 교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일제시대 때 예수님 말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일제시대 때도 이게 사단의 괴계니까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갔습니까?
신자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안 물러가요.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지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물러가는 것입니까?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속에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물러가야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러가게 하십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한 2살, 3살 되는 애가 칼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칼을 엄마가 내려놔 한다고 내려놓나요? 말을 듣나요? 근데 걔가 좋아하는 거 장난감을 탁 앞에 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지 말라도 버려놓고 이거 잡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버리게 하시는, 어떻게 버리게 하십니까? 하늘에 더 좋은 영광, 영원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걸 놓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주 하나님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합니까?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을 봐야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잠깐 육신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세례를 통하여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하늘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연단의 과정도 거치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9장 14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창세기 21장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에게 천하만국의 영광, 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예? 영생이에요. 예? 영광된 생명,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영생을 확실하게 보았다면, 예? 물러가게 돼요. 근데 왜 마귀가 시험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말합니까? 예? 그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때가 또 있지요. 베드로에게 하셨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보셔야 돼요. 그럼 사단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넘어지게 하죠. 뭘 주어서요?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넘어지게 해요. 넘어지게. 베드로가 넘어지게 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길 가는데요? 그 마태복음은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군데로. 마태복음 그 16장이죠. 16장 20절까지와 16장 21절 이하로 나눌 수 있잖아요. 16장 20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16장 21절 이하에서는요. 이제 자기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절대!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베드로는 어디에 자리에 섰습니까? 사단의 자리에 섰잖아요. 그럼 사단의 자리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쫓았으니까 높은 자리 얻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잖아요. 그게 사단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여러분? 사단이 오는 게 아니죠. 베드로 같은 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마귀가 우리 와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와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시험을 이긴 자들은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누가 수종듭니까?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13절 14절입니까? (1장) 14절이네요.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구원이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 네. 그때 이제 누가 수종됩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이제 구원 얻을 후사가 되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된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 천사들이 어떻게 섬깁니까?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28장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어디다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그럼 내가 쌓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고 있죠. 또 내려오지요. 뭘 가지고 내려옵니까?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이 시험은 끝나지 않아요.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제일 처음에 금송아지가 나오죠. 금송아지. 그래서 시편 106편 20절에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꾸었다. 형상으로 바꾸잖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뭘 섬깁니까? 금송아지 섬기죠.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송아지는 풀 먹어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데 여호와를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셔서 유업이 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무엇입니까? 금은 송아지는 풀 먹으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니까 모두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고 나서 북왕국 왕 여로보암 왕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잖아요. 금송아지를. 그것이 올무가 되죠. 북이스라엘의 올무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때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요 이방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겨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신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엘리야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여호와는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계속돼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이 시험을 주시는데 먼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죽기까지, 그 태장에 거의 죽을 위험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잖아요. 그를 치셨다고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그를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이 내모세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또한 천하만국의 영광을 통해서 그 영광을 이제 밝히 본, 우리가 이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것이 잠깐이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더 밝히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한 번만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모두가 다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을 히브리서에 증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럼 에녹은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게 없어요. 다 어디다 쌓단 말입니까? 하늘에 쌓은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뭐냐면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시며 결국에는요,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의 유업에 이르게 하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제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심으로 이제 우리도 그 시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 낳은 자로 세워주셨고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시험들을 거치게 하셨는데 우리가 돌아보니 미련하게도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떡덩이가 되게 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
또한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부러워하며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찌꺼기와 같은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인하여서 이기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며 의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며 이제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시험을 이기시고 본으로 다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을 시험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도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시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아들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시험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시험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험인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나온바 우리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나 같은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서 못 먹을 것으로 받아서 참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천성녀 할 때쯤 내게서 죄진이 나 쉬지 못하나 예쁜 나니 여서도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되어 내 죄여 된 영혼이 곧 밝게 하옵소서. 세상 오락한 죄들 세고
시편 503장의 순풍은요, 유라굴라 광풍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순풍이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죠.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나 연단을 주실 때에는요, 이루실 것이 꼭 있어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뜻을 깨닫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어떤 자리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어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고 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향하시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